오늘 제목은 경건을 연습하는 청년부입니다. 우리는 청년부로 분리되면서 23년도에 청년부의 새로운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청년의 때 찾고 준비할 미래와 비전, 청년의 때 또 반드시 받아야 할 만남과 결혼, 그 한 해를 보내고 우리는 작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해를 보냈습니다.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까지 갱신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고 각 개인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 해를 전체를 마무리를 하고 새 해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저는 그것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아멘 되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인도하심을 따라 2025년도에는 우리가 성화의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성화를 하려다 멈추고 하려다 시들고 하려다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자리까지 천성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경건이 연습되어져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또 응답받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경건인가를 우리는 먼저 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먼저 가보시면요. 3절, 4절에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디모데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목회자가 힘써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되돌리려고 애를 쓰다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마게도냐에도 또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도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 바울만 일단 먼저 마게도냐로 출발을 하고 디모데 혼자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거예요. 그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저하고 동갑내기였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그 젊은 목회자가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이렇게 성경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보내어서 이렇게 목회하도록 해라 라고 지침을 한 것입니다. 저거 조금 이상한 것 같거든요. 온도를 다시 좀 방향이랑 위로 좀 올려주시고 온도를 좀 높여봐 주세요. 왜 점점 내려가지? 네.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디모데를 남겨놓기까지 하면서 바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4절 보시면요. 3절 하반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뭐라고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서지 않으면 일단 내 안에서부터 변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그쳐지지 않고 공동체 안에 변론이 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변론이 나기 시작하면 분열되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모습과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무엇이 들어와서 변론을 일으켰습니까? 유대주의적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잘 알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맞아.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변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개인 안에서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말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사상이 뭡니까?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극단적인 이상한 금욕주의를, 극단적인 쾌락적 방탕주의로 교회 안을 사정없이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결국에 교회가 작은 거 하나를 성경대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어떤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고, 교회 안이 무질서가 찾아왔어요. 무질서가 찾아와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람들끼리 논란이 생긴 겁니다. 그거를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논란이 생기게 행하는데, 교회 바깥에서 쳐다보면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교회가 보인 거지요. 그러면서도 외부에서 끊이지 않는 핍박과 환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경건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했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까? 초대교회 때 있던 문제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은요, 반기독교로 가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사상으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요, 요 몇 년 사이에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깨어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을 넘어서 오히려 죄인으로 취급하자는 법을 세우는 것이 전 세계의 분위기와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요, 완전히 사상적으로요, 성경과 극과 극으로 점점점 더 멀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 중에 포함된 게 뭔지 아십니까? 국가를 위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왜지요? 시대가 여러분을 경건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2장 1절 2절에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국가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 기도하라고 시킨 겁니다. 왜입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아마 오직 예수만 하면 되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가 무슨 오직 예수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오직 예수를 따라 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오늘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루를 잘 살아냈다? 착각입니다. 과학과 학문과 철학이 점점 더 높아지는 시대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높고 성경은 굉장히 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한 노선에 서 있을 뿐입니다. 세상 학문적으로도 그게 노선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경 얘기하면요,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하고요, 성경에서 얘기 안 하는, 성경을 비난하는 학문을 목소리를 내면요, 굉장히 수준 높은 노선으로 취급해 줍니다. 그런데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노선 얘기하면서 자기가 높은 척 하잖아요? 무시당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기독교인을 밟을 때만 그게 고급이 돼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고급으로 취급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이 세상의 주류라 스스로 여깁니다.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자신의 주관을 둡니다. 자신의 철학을 둡니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둡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고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정욕과 탐욕으로 잘 먹고 잘 삶을 지향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할 거면 하나만 확실하게 하든지요. 성경과 반대로 굉장히 고고한 것처럼 성경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성경보다 더 뛰어난 철학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엔 탐욕으로 갑니다. 누가요? 교인들이요. 누가요? 청년들이요. 스스로의 아이러니도 극복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깥에서 쳐다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네 믿는 것도 못 지키냐? 그럽니다. 비난해놓고 정작 우리가 회색지대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거를 또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야, 나는 너 비난하는 거나 확실하게 하고 사는데 너는 네가 믿는다고 한 것 또한 네가 못 지키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인이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서론 아니라 본론과 결론으로 가자, 그거 아니었습니까? 왜 경건입니까? 제가 작년에 제목을 잡지 못했을 때 뭐 갖추자고 했습니까? 폼을 갖추는 청년 되자 했습니다. 폼이 없이 내 안에 추상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폼이 안 갖춰져 있으니, 경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 가다가 말고 이게 오히려 내 체험과 체질로 고착돼 버려서 가다 말다 하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걸어온 길을 베어버리십시오. 이전의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과 연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여러분만 산 것으로 스스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제도 2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늘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폼을 갖추려고요. 목사가 경건이 없는데 어찌 성도에게 경건을 요구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또 침상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입니까? 이제는 저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제가 먼저 지키기로 했어요. 이전에 하던 누워서 기도하던 사람, 속으로 기도하던 사람, 성경 읽어놓고 화장실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제는 그런 이규광은 죽고 없다. 이제는 성경 읽고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 이규광만 살아있다. 이제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이규광 목사만 살아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이 시대상이 지금 여러분의 시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경건이 그래서 뭡니까? 어떤 행위 이런 거 얘기한 겁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옛날 신학교에서는 뭐까지 가르쳤다고요? 목사가 성경 드는 이 각도, 딱 성경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딱 이것까지 가르쳤대요. 저 시대 때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배우지 못한 부분입니다. 근데 배워야 돼요, 사실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우리 청년들 다 같이 교회 올 때 우리 옛날에 권사님들 새벽기도 다니실 때 어떻게 하셨지요? 성경 품에 가슴에 딱 안고 이렇게 사박사박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3번에 뭐라고 해놨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 삶이다. 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믿고 구원받고 함께 함으로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내 것으로 받은 자의 알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경건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근데 그게 입술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가짐으로 내 삶의 전반적인 자세로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삶 전체로 연결되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을, 이런 교회를 두고요,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했습니다. 3장 16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고는 갑자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경건의 비밀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 자체가 비밀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경건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와 연합되어 그에게 아들이라 칭함 받은 자는 경건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은요, 내가 이렇게 체질적으로 뭔가를 갖췄기 때문에 내 신앙이 좋아지는 그게 아닙니다. 경건의 비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 자체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에 내 경건이 출발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4장 7절에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제가 이걸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이게 원어를 보면요, 조금 민망한 표현이지만 벌거벗다라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왜냐? 그때 올림픽 선수들이요, 벌거벗고 훈련을 했대요. 그러면 그것처럼 경건을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몇 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시지요? 잘은 모르지만 대략 아시지요? 어떻게 합니까? 식단 철저하게 조절합니다. 수면 철저하게 조절합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땀을 흘리며 근육을 찢으면서 한 동작을 무한 반복을 합니다. 왜냐? 경기 때 그 한 동작을 세계 최고로 해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운동선수도 그리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 하는 자가 경건을 연습하지 않고 경건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은 죄의 오염에 가깝습니다.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죄를 향하여 후퇴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먼저 경건을 연습해라. 운동선수가 피땀 흘려서 운동을 그 경기를 준비하듯 너는 경건을 연습해라. 여러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오락 이제는 절제하시고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위해 여러분 수면까지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의 스케줄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한 걸로 스케줄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마음과 자세와 삶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직장 생활을 중심으로 그것이 되어, 물론 여러분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는지는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경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표현 아닙니까? 저 설교 때 저도 처음 지금 듣는 말을 제 귀로 처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분? 경건 연습해라.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바울, 그렇게 디모데 하면서 그 디모데 전서의 핵심 메시지인 허탄한 것 버리고 경건을 연습하라. 이거는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왜냐?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제요, 우리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꿇어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을 연습하라 하시면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킵시다. 아멘? 왜입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약간의 유익이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이다, 그 말입니다. 영의 경건, 영의 연단이, 경건의 연단이 주는 유익과 감히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맨날 인사하는 샬롬이 경건을 연습할 때, 경건을 이루어 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줍니다. 왜지요? 성화가 경건의 증거물이잖아요. 그러면 경건을 내가 연단해 간다는 말은,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은 내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6장 6절 가봅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요 바로 앞절까지요, 사악한 가짜 사역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신앙은 없으면서 경건을 가르쳐가지고 자기의 이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사용한 자들마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족이 안 되니까요. 뭘로 만족하려고 했지요? 돈으로 만족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자족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족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족이 뭡니까? 정신승리입니까? 없는데 나는 없어도 괜찮아, 이게 자족입니까? 그건 정신승리잖아요. 자족이 뭐지요?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것. 충족이 안 되니까 허덕거리는 거 아닙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 아닙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혼란한 거 아닙니까? 충족이 그리스도로 된 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다 괜찮다고 한 것이, 이럴 때도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저럴 때도 그리스도로 채워지기에 괜찮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욕과 탐심으로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는 길은 자족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경건이 있으면요, 큰 이익이 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는 자가 경건까지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족이 세상 끝날까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경건으로, 경건이 믿음으로, 믿음이 경건으로, 경건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선순환을, 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5절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경건을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바울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멀리하고 돌아서라. 멀리 안 하는 사람은요,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사람이고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겸하여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교회에 발을 반반씩 걸치는 것은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껍데기 경건의 모양만 갖춰놓고 저 이 정도면 경건한 거 아니에요? 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그래서요, 불경건함을 여러분 옆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불경건함을 스스로 베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까?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못 사는 겁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든 여러분 안이든 바뀌든 만남이든 무엇이 되었든 불경건은 이제 베어내시고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건을 연습합니까? 자,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이 뭐라고 했지요? 성경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에 자라나는 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요. 사랑을 알고 사랑함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히 하고 싶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걸 실제로 드리는 것이 경건이에요. 허탄한 세상 정신과 정욕을 끊어내는 것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계속 끊어내십시오. 올해에는 일단 이것부터 끊어내자. 성공적으로 끊어내면 그 다음 거 끊어내십시오. 그거 성공적으로 끊어내면 그 다음 거 끊어내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두 번째입니다. 진실하고 뜨겁게 예배드리십시오. 진실하고 뜨겁게 예배 준비하고 오십시오. 진실하고 뜨겁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요, 뭐 갖추자? 폼을 갖춘 예배 준비, 폼을 갖춘 예배, 폼을 갖춘 기도, 성경 읽기, 찬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요, 육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진 신앙이 육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가는 그곳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인이 경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마 이건 생각 못 해보셨을 거예요. 성경적인 소망을 품는 것이요, 경건의 연습이 됩니다. 산 소망을 품은 자는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더 경건하게 살 원동력은 소망에서 나옵니다. 오늘 내가 죄악된 세상 정신을 끊어낼 수 있는 절제는 소망에서 나옵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자가 열등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라는 동전의 양면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제가 폼을 갖추자 자꾸 얘기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행위만 또 자꾸 이럴 수 있고, 또 행위에 대한 부담감만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요. 작년에 해오던 것에 폼만 갖추는 이 결합된 것이 경건입니다. 본질과 균형을 늘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는다면 경건을 온전히 이루도록 연습합시다. 아멘. 그 경건의 연습이 다시 성화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폼을 갖춥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폼을 갖추자.
이제 과거의 악습은요, 우리 버려버립시다. 미지근한 폼, 이도 저도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모습은 이제 청산합시다. 폼을 갖추고 경건을 연습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 경건을 연습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